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갖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여러분 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라고 부르기에는 좀 답답한 이런 아주 잡신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잡신이 8만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1억 개의 잡신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종교들 1억 개가 있고 8만 개가 있는 그 종교와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뭐가 다를까?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는 얻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죽어있는 종교입니다. 돌부처에게 빌고 선앙당 나무에다가 떡 해놓고 빌고 장독간에다 물 떠놓고 빌고. 자, 이건 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잡신과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상이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실상이신 하나님,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만나고 찬양 속에서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응답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살아계시기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생명 자체라고 부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자체인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그 중심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어느 종교에도 죽고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종교는 여러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죽으심이 있고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의 능력이며 신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주권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처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신화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실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화로 바라보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실상으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과 배경들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구속의 이야기라는 걸 믿으셔야 성경이 풀려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찔림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과 69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순환받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오시면 그가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신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길이 열려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너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다. 지금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서 120년까지 넉넉히 삽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12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영원히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신부단장하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절대로 패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가 패배하는 마지막의 죽음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죽음에 머무르실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어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그동안 잡고 있었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이 권세를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망 권세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그 묶임이 풀려지는 승리의 사건이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피 공로가 십자가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속에서 우리는 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가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능력이 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사건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던 그 사건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종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들이 종교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 효력이, 그 역사가, 그 이적이 지금도 증거되며 발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서 내어주신 산 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 없는 복음은 그래서 참 복음이 아닙니다. 피가 빠진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인 교회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을 교회로 붙들어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된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될 목적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자, 여러분, 그러니 교회인 우리에게서 이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고, 복음의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있으면 내가 있고 예수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실상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실상이 그 믿음을 통해 증거되고, 그 실상이 우리 앞에 증거로 드러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들입니다. 허상을 보는 것은 육의 눈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는 것은 영의 눈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허상을 보는 육의 눈이 아니라 실상을 보는 영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상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믿음이어야 우리는 마지막 때, 환난 때, 그때의 두려운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크고 두려운 문제라도 우리는 그 문제의 현상 앞에 있으면 좌절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건 다 현상입니다. 물질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식구들끼리라도 가족끼리도 그냥 힘들고 남들하고도 힘들고 계획이 무너지고 앞이 안 보이고 코로나는 점점 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현상. 그러니 우리가 이 현상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안 보이니까 좌절하고,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그냥 좌절하고, 사업의 문턱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좌절하고, 물질의 통로가 막혀지니까 좌절하고, 몸이 자꾸 아파지니까 좌절하고, 왜 대학병원에 한 번씩 진찰을 하려고 그러면 올 12월까지 다 꽉꽉 다 차 있을까요?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 현상은 다 두려워요. 염려, 걱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인 현상 앞에 좌절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실상의 약속을 믿고,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지금은 손에 안 잡혀, 그래도 기도하면서 될 거야, 열어주실 거야,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에 내 입술을 잡히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일 거예요. 아멘. 저는 늘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그냥 다 좌절하는 얘기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하나같이 할 수 있다 해보자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감사하고 그냥 희망을 가지고 된다라고 그냥 또 발을 내딛고, 그리고 희망을 보고 꿈을 가지고 내 앞은 열려요 라고 얘기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악한 게 좋아하는 게 우리의 언어야. 우리 입을 부정적인 언어로 유린당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요한서에 네가 약하냐?
그러면 강하다고 말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난 지금 아파. 난 지금 힘들어. 그러나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난에 물질이 없어? 근데 난 지금 부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 슬퍼? 근데 난 기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좌절할 일이 있니? 아우 난 근데 희망이 보여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네 말의 응답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 우리는 자 지금 당장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말을 시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삼라만상이 무릎을 꿇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속에는 예수 이름의 피 공로의 위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상을 보면 좌절하지만 현상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붙잡으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허상을 믿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상으로 증거가 되어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도에 1억 개의 신이 있고 일본에 8만 개의 신이 있어도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그건 그냥 허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종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이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종교를 대신하여 증거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은혜의 삶이 여러분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산다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언어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멘. 21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뭐함이라?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사는 거와 죽는 거의 태도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태도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울이 살았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를 드러내는 1년 된 성도는 그냥 1년 된 것만큼 드러내고, 난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럼 한 달 안의 것을 드러내고, 난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평생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다 미련한 겁니다. 뭐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고 한 번쯤 빠져. 괜찮아. 야, 뭘 또 그렇게 밤에 가서 기도하고, 뭐 또 이렇게 그냥 굶어가며 기도하고. 다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하찮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모두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 날마다 붙들려서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찬양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라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 우리는 현상의 불평, 불만, 현상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실상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서로 섬겨주는 그 속에서 예수의 편지를 읽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은 꼭 남을 섬긴다고 해서 이게 섬김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섬겨드리는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나니. 여러분, 가족끼리 섬겨주지 못하면 절대로 이웃을 섬겨줄 수 없어요. 가족끼리 섬김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겨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섬겨주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예의가 있고 범절이 있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예의가 있고 친할수록 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자연스럽게 섬기고 교회에서도 서로 섬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느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줘라. 그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은 그래서 뭐가 달라. 역시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러나 달라. 아유, 우리 아버지는 정말 달라. 우리 엄마는 달라. 우리 언니는 좀 달라. 아, 내 동생은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기 때문에. 섬겨주는데 침뱉을 수 있나요? 섬겨주는데 원망할 수 있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예수를 드러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너희가 예수의 편지며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편지를 읽게 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 섬겨주시고 서로 은혜와 감사로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체험하고 또 우리도 전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고비 잘 넘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꽃이 피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다시 물질의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이 다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행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7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 집에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손 내미시면서 우리 삶이 정말 예수의 향기와 빛이 드러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여기에서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었습니다. 생명은 더욱도 없고